오늘부터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공식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설교를 쉬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온가족 예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설교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온가족 예배를 이틀 앞둔 저에게 귀한 3주의 설교를 덤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금요철에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3일 뒤에 주보에 주제를 올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걱정도 하고 부담스러워 했는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원래 주제는 좀 더 이렇게 깁니다. 제가 한번 전체 주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뜬히 이겨내고 분열된 세상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다음 세대가 예수로 꿈꾸게 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저금 여러분들 절망하실까봐 제가 짧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5G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유럽 교회처럼 박물관이 되어지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술집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다음 세대가 세상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물들어버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3주의 주제인데요, 사랑하라, 거룩하라, 살아가라. 제가 나름 연결시켜 봤습니다.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알면 아까 제가 다 못 읽겠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제만 알아도 반을 아는 건데요, 여러분 꼭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를 대신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정말 순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뻔하고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언제 우리 가족을 내가 사랑했나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해볼 테니까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그리고 교역자 수련회, 그리고 비전 트립. 자, 이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 밤에 영상통화를 통해서 가족들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해 사랑해 말이 오가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로 때울 수 있습니다. 사랑해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여운데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좋아도 15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에게나 가족들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TV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정말 갑분사입니다. TV를 튼 순간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립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말, 집안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아, 이 말을 아내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행동을, 아내의 그 여성의 이런 그 태도를 남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가 가기 전에 아내를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좀 많습니다. 그 포항에서 109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그 종점에 아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집까지 딱 데려다 주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종점 직전에 전화가 옵니다. 교회 동생으로부터 형 오늘 축구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저 그 복음과 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아내가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아내를 버스에서 내려주고, 그게 이게 돌아갔기 때문에 차가 그걸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하는데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딱 5글자. 우리 헤어져.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축구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축구를 잘했습니다. 축구는 잘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내는 분명 가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지 않고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너는 그것을 알을까 모를까 테스트해 보겠어. 이 갈로의 내용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말로 때울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비루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아내가 차에 치이면 뛰어들어서 아내를 구하겠냐라는 질문에 남편의 대부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냐 했을 때는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어떤 마트에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세상에서 소망으로 교회가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교회는 세상을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예수님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예수님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재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둘로 가릅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하였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때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탁월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였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예배를 마친 후 어떤 한 장소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 잠깐 쉬는 타임에 꼭 누가 들어와서 학생이 공부한다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희들 먹을 건 먹었으면 왜 치우지 않아, 너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항상 다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교회를 더럽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야, 어른들 모임 있으니까 이렇게 비켜줬으면 좋겠어 를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런 무례하게 대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숙하고 깨끗한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관대하고 좋은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있고요,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니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뭐 너가 내 안에 너가 있고, 여러분 이런 어떤 아름다운 멘트 다 알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잠깐 준비했다가 결혼한 다음에 쓰지 않는 그 멘트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낭만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버렸는데 12절에 이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농부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을까요? 농부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을까요? 농부 손에는 가위가 들려져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매를 잘 맺는 가지도 겨울이 되면 잘라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리 낭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며 말씀을 읽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다. 사랑하기 힘들다. 예수님이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쉽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부터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간곡히 원하시는 것, 그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엄중한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무엇이라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또 어떻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공교회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일방적인 개인적인 죄의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에는 분명히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힘이 들 때, 안 될 때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용서를 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용서의 장면이라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젊을 때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해 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찾아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형들이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가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미리 말씀드려서 절대로 죽이지 말라, 화해해라, 이 말을 전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말씀했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누군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구차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용서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됐어. 얼굴만 봐도 내가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부담으로 그쳐져 있다면 이 시간에 순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이 저 사람을 향한 예언이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것이 저의 착각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와서 예비하고 준비할 사람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이 예언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선 이해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는 실로 고난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고백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이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예언을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붙잡는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겐 들려지는데 누군가는 부담인 상태로, 누군가는 비판적인 태도로, 누군가는 한 귀로 흘려보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그러나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다움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세상에 없는 용서를, 세상에 없는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교회임을
여전히 소망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의 본을 받아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막연한 부서의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400명, 500명, 600명, 1000명을 찍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니 5년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저의 설교를 다 잊어버릴 겁니다. 매주 듣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어쩌면 제 얼굴도 제 이름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10년, 20년 뒤에 삶의 벽을 만나고 인생의 굴곡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어렴풋이 10년, 20년 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잠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기억나는 것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365일 얼굴이 어둡고 한 번도 얼굴이 하얀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그런데 그곳에서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했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따뜻함을 만나고 경험해서 혹시 그 교회는, 혹시 그곳은 지금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을까? 내가 가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역시 교회가 소망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로크 소나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 용서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계명,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도우라,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나의 사랑으로 섬겨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소망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